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국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를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기억만 하면서 회상한다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만 하면서 우리의 추억으로만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지 못하는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치부할 때가 있고, 또 이것을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변질된 세상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세상의 가치들과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것을 사람들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성도들이 조국교회 안에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살아가는 그 방식들을 서로가 다 그런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이 뭐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치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가서 전체를 쭉 읽어가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술람미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처음 솔로몬을 흠모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랑이 처음보다 점점 더 성숙해져 가요. 그런데 그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뭔가 늘 행복했고 걱정이 없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술람 여인은 오로지 솔로몬과의 사랑을, 솔로몬으로부터 사랑받은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계속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홀로 되었을 때, 솔로몬을 잃고 났을 때 더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더 간절해지고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근거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솔로몬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이 늘 솔로몬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솔로몬의 사랑을 바라고 소망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솔로몬의 마음 중심 안에 자신이 있기를 원했고, 또 솔로몬의 능력이 발휘되는 모든 현장에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래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부여해 준 그 정체성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술람 여인은 늘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 속에서도 다른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자신 스스로 보존하고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역경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솔로몬의 사랑이 가장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의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처음의 사랑보다 더 성숙해진 사랑. 근데 우리는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기억하지만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점에서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첫사랑만 뜨거웠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오면 아주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달콤함에 젖어서 돌아가려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적정한 선에서 내가 머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이 술람 여인에게 일관된 태도는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향한 그 그리움이 계속 더 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이 여인은 솔로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이 지금도 솔로몬과 함께 있고 솔로몬의 사랑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의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 또 같아라 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오지 마시고 빨리 나에게 와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이 마지막까지도 솔로몬과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오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은
함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더 성숙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가서의 결말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아주 메말라서 비틀어진 우리의 가슴을 치면 이제는 수분이라고는 하나보다 찾을 수 없는 완전히 그 먼지가 날리는 우리의 심령,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도전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여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이 도대체 무엇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결론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복구될 수 있는 방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갑자기 이 술람미 여인의 오라버님들이 나와요. 오라비들이 나와요. 오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빠들의 발언들을 보면 뭔가 술람미 여인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다.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슴이 작다고 말하지 않고 아예 없다고 말합니다. 아예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오빠들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이 시집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미성숙하고 매우 연약한 그 어린아이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예 가슴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청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 염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그 말을 하는 것이 8절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오라비들이 이런 태도로 갔습니까? 우리 1장 6절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앞전에 1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6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이 술람미 여인에게 포도원을 운영하라고, 포도원에서 농사짓고 일하라고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란 말이죠. 앞에서는 분명하게 이 술람미 여인에게 너무 지나친 과도한 노동을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빠들이 갑자기 태도를 달리하면서 염려하는 그 모습을 취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아가서 전체에서 술람미 여인의 가족 중에서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언급이 됐었고 오빠들도 언급이 됐는데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나 뭔가 연유로 인해서 아버지가 없는 부재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데 주력을 해야 돼요. 보통 아버지를 잃은 아들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동생들을 바라볼 때에 연민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이 가정을 지켜나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든든하고 강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과 시련을 겪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보면 1장 6절에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오빠들이 포도원을 맡긴 것은 이 여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거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을 염려하면서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이것을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연장선에서 이 술람 여인이 아직도 어린데 과연 이 아비도 없이 살았던 이 애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빠들은 술람미 여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서 점검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점검하는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오빠들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성벽이냐 문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성벽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망대를 세워서 성벽을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판자로 두드려 막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은유적으로 써 있어서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벽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오르지 못하도록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벽은 여인의 순결과 지조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문은 어떻습니까? 아무라도 들어왔다 나갔다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성적으로 아주 방탕한 여인이었고 아무 남자에게나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런 여인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빠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이 만약에 문처럼 창녀처럼 살았다라면 아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폐쇄시키겠다. 그리고 성벽으로서 지조를 지키고 살았다면 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서 이 여인의 순결을 보장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빠들은 지금 어떤 마음에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이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남들보다 더 이 여인을 훈련의 자리로 내몰고 이 여인을 하나님의 그 온전함 가운데, 순결함 가운데 두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더 지키고 돌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얄팍하고 어리석은 자녀들이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잘해준 사람들만 쳐다봐요.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인생을 살아온 분들은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공급할 것들을 그렇게 확실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술람 여인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이 오빠들의 부성적 사랑, 아버지의 갖고 있는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빠들이 술람 여인의 상태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염려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술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이 술람 여인의 이 답변인데요. 본인을 나는 성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분명하게 세상의 놀이개가 아니라 늘 순결함을 지켜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에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빠들은 이 여인이 아직도 어려서 유방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술람 여인은 아니 나 유방 충분히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 충분히 결혼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남자에게도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여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과거에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술람 여인은 분명하게 과거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그 부재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돌봄과 그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집에서조차도 아버지가 없는 부재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자이고 또 자신이 자신의 오라버니들이 자신을 부성적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고 했으나 자신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들은 이 여인에게 가슴이 없다 말하고 또 이 술람 여인이 성벽처럼 순결을 지켜오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네가 문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분명히 오라비들이 걱정은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 여인에게 합당한 효과적인 어떤 걱정과 어떤 시도들은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 그녀가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순결을 지키면서 오직 한 남자를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솔로몬의 부재의 상황 속에서 솔로몬을 기다리면서
과거 자신이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솔로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옆에 없어서 내가 괴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는 오빠들도 아버지도 없는 그런 집에서 살아서 나를 잘 모르는 그 틈바구니에서 머물렀었는데 지금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비록 솔로몬이 내 옆에 없지만 너무나 잘 알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가 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사귀다가 군대만 가면 바로 헤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하고 아주 저급한 사랑을 하는지 뻔히 보입니다. 이 옆에 없고 만질 수 없고 뭔가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세대들이 20, 30대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없으면 못 견딥니다. 사랑해서 없으면이 아니라 자기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재의 상황이면 바로 헤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 첫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세 잊어버리고 내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살아가요. 자신이 느껴야지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정해놓은 그 주제와 목적 하에서만 그것이 잘 풀려야지 주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저급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인내할 줄 몰라요. 분명하게 이 여인은 자신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회상하면서 지금 내가 솔로몬이 부재의 상황이지만 솔로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을 큰 복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빨리 와라, 세워라, 그냥 가기만 해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오면 진정한 사랑을, 기쁨을, 만족을 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온 우주의 만물의 그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자들인데요? 자격도 안 돼요. 창조물 창조된 그대로 순수한 상태로 유지했던 존재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했었는데 거기서도 못 견디고 타락했던 자들이고, 타락하여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기웃거리면서 마치 창녀와 같이 세상에서 유익이 있고 세상에 달콤함이 있으면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다리 벌리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옆에 없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해요. 그런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만지고 내 오감이 누릴 수 있는 육감적인 어떤 것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첫사랑이 우리 안에 유지되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안에 늘 연출됩니다. 이 여인도 지금 없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부재의 상황 속에서 대하는 태도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품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첫사랑을 저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허한 심령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설교자가 그렇게 하면 더 추합니다. 조국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아멘을 구걸해요. 호응해 주기를 원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충족되지 않고 메말랐으면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면서 본인 입으로 유도하면서 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얼마나 이게 꼴불견입니까?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기도 제목을 끌고 와가지고 이거는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서 쏟아내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달라져야 될 것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시며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세례를 주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면 그 약속을 붙들고 있을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 어떤 방편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약속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세상 끝날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예요. 아무나 하기에 성도를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조국교회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아무나 성도예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좋으면 직분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은 직분자도 아닙니다. 성도가 아닌데 어떻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생활하는 것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하게 전혀 다른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던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만나 주신 사건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이보다 훨씬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아주 사사로운 것으로 아주 우스운 것으로 여겨서 사람들의 위로의 말 한마디보다 더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별로 안 보여요. 그것이 심각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값진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난 걸 수도 있어요. 아예 첫사랑을 모르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추억팔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주신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면 다시 그 사랑으로 위로받기 원하고 다시 그 사랑을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을 섬기면서 자신을 세우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의 그 자만해요. 또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이려 해요. 또 반대로 타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매우 무례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자신의 발 아래 두기를 원하고 자신이 모든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자만과 착각에 젖어 살아가는 교회 안의 사람들은 무례하고 교만하며 이기적이며 고집스러운 기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조국 교회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무례하고 맹신도적인지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우리가 입증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나를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여 살아가는 것인지 여전히 나를 세우려고 살아가시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 수도 없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그냥 버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11절과 12절에 자신이 솔로몬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솔로몬의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12절은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는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먼저 11절에 보면 바알하몬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알은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하몬은 풍요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하몬을 설명하면 풍요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주변에 있는 여인들,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1000명의 이 아내와 후궁들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솔로몬과 결혼했습니까? 전부 다 경제적인 이익들, 어떤 나라들 간의 어떤 그 교육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포도원이 있는데 풍요의 주인에게 붙들려 있는 포도원에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포도원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에게 은천을 계속 공급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포도원은 뭘 상징합니까? 아가서에서 포도원은 여인의 몸을 상징해요. 여인 자체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주변에 있는 여인들은 자신의 몸을 주는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꾸지 않아요.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에게 뭔가 해놓고 자신은 솔로몬에게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이 중간의 관리자들에게는 수고비를 따로 준다라는 거죠. 이 방식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로 서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하고 내 몸을 내어주는 것, 이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대가를 받고 내 몸을 내어줘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성매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방식이라는 거죠. 이 솔로몬의 주변에 있는 여인들은 솔로몬이 목적이 아니라 솔로몬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이렇게 솔로몬 옆에 그런 방식으로 서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나는 여전히 그 여인들과 동일하게 솔로몬의 천을 주어. 그런데 어떻게 주냐면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지키는 자들에게 품삯을 주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 포도원은 누가 지킵니까? 자신이 지켜요. 그래서 뭐라고 되겠습니까?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여인은 오빠들로 말미암아서 이 포도원을 돌보는 것을 해본 여인이에요. 매우 거칠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에는 누구만 있으면 되냐면 자신이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원의 주인 된 솔로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대상자와 내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하는 두 연인이 두 사람의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자 할 때 누가 끼기를 원합니까? 누가 대신 같이 참여해서 우리의 은밀한 사랑을 엿보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둘이만의 은밀한 관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러한 사랑이 지금 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누구도 끼지 않고 솔로몬과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솔로몬을 완전히 신뢰해요. 솔로몬과 여인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끼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연인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뭐뿐입니까? 두 사람이 온전히 사랑할 때만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두 연인이
서로 화평이 깨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것 관계가 되면 어때요? 부부의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늘 의심하고 늘 원망하며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혼인하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셨고 언약을 한 번도 깨신 적이 없어요.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깨버리고 세상에 가서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두 발을 벌리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악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화평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함이 우리 안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늘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와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늘 한결같이 그곳에 그 계신 하나님, 여상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합니다.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어 놓고, 기도 제목도 아닌 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들어달라고, 이거 안 들어주면 당신은 없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언약으로 하셨어요. 언약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국 교회를 존중합니까? 우리만의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니까 교회가 온전해 보이겠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교회처럼 불안하고 어리석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 평가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안에 요지부동함이 있는데도 늘 요동함이 있는데도 우리는 요지부동함으로 착각해요. 우리가 늘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 안에 별 문제 없을 거야. 교회는 교회대로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가정대로 살아갈 것이야. 이러한 한가한 세상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타락이 일어나도 회개를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화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샬롬을 보여주라고 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샬롬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좀 돈이 없어도, 우리에게 건강이 좀 연약해져도, 우리 안에 잠깐 다툼과 분란이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요지부동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무슨 조금만 일 있으면,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일이 있으면 난리 법석 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신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답답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싸우면 절대 용서 안 해요. 세상 사람들 싸우면 술 한잔 먹고 바로 풉니다. 그런 거 없어요. 신뢰가 안 돼요, 신뢰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메말라버린 저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하는 공급의 터전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샬롬의 공동체로, 늘 요지부동하지 않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놓으셔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군원이 되라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신 것이 교회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공급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오히려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의 문화나 세상에 유행하는 것 우리 뒤지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유행의 흐름대로 세상의 향락과 어떤 오락 이런 것들 우리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남들이 무슨 옷 입으면 입어야 되고, 남들이 제주도 여행 가면 우리도 가야 되고, 남들이 무슨 고기 먹으면 우리도 먹어야 되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으로 유행시킬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잊었는데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에 기웃거려요. 그래서 교회도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성도 수가 많은 것이 교회입니까? 프로그램이 많고 뭔가 홈페이지도 있고 뭐 이런 게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아니시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이상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해요.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교회를 인정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서 기웃거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죠.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면 안 부끄러우신가요? 너나 잘하세요. 이거 교회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데 그런 취급을 받은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거대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숫자가 적어도 우리 각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하나님 만난 것을 막 자랑하는 그런 식의 성숙함이 있는 것이 부흥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글 모르고 그런 분들도 그렇게 사신 분들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밖에 모르는 분들, 성경이 하나님 잘 몰라도 자기가 아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발언하고 다니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설득하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요, 전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꺼내지도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람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의지로 솔로몬을 찾고자 했어요. 자신의 주권으로 솔로몬을 찾고자 해서 야밤에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을 만났어요. 자신의 기대대로라면 파수꾼들이 솔로몬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파수꾼들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을 향해서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술람 여인이 자신이 주도적으로 행할 때에 이 여인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군사들의 성놀이개로 간주했습니다. 그렇게 당한 속에서도 이 술람 여인이 변치 않았던 것은 있어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으나 분명히 이 여인은 그 속에서도 누구를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옷이 벗겨지고 알몸인 상태에서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그 상태에서도 솔로몬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온전함 가운데 다시 거니기를 소망하면서 이 한결같은 마음, 처음 솔로몬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변함없이 늘 솔로몬을 향해 있는 마음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이것을 이 아가서의 말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 여인이 11절과 12절에서 나는 다른 여인들과 다르다. 나는 정말로 솔로몬 한 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솔로몬과 내 사이에서는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첫사랑을 경험하고 첫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요. 절대 하나님이 방편과 수단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자신의 안위나 세상에서의 성공과 건강,
자녀들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훔치려고 찾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1순위예요.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사랑해요. 자신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꺼이 사랑하는 것이 2순위예요. 그리고 3순위가 자기 자신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안위는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또한 현재도 그러한 돌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도 어떠하셨습니까? 성부께로부터 이제 진노를 받아야 될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성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끝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끝내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음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첫사랑은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쉽게 사그러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솔로몬이 13절에서 답변을 해요.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술람 여인이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는데 솔로몬의 사랑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본 것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친구들이 야, 네 여인의 목소리를 우리가 좀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라고 했어요. 저 남정네들한테 말고 너는 오로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보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다시 첫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어주지 않겠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의 목적과 동일한 것들을 바라고 소망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서면 세상은 교회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첫사랑에서 벗어나면 교회처럼 냄새나고 부패한 공동체가 없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십니다. 비록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서 그 선함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자정 능력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타락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입에서 서로를 다투고 미워하는 증오의 말들이 쏟아지고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그런 낙심하고 실망하는 말들이 쏟아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서 그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를 오늘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13절의 말씀이고 14절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이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으라 라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은 홀로 있어요. 아직 솔로몬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빨리 와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긋하게 게으름 피우면서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점점 짙어지고 점점 더 강력해져요. 그래서 솔로몬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신이 나서지 않아요. 전에는 솔로몬이 없을 때 밤에 한밤중에 내가 나가서 찾으면 솔로몬을 찾을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본인이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파수꾼한테 옷이 벗겨지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인은 압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내가 계획한 대로 솔로몬을 만날 수 없다. 솔로몬이 계획하신 대로 나에게 오셔야 된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이 여인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허망하고 근거 없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신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권을 자기 걸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르게 적용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주인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의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시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 다시금 하나님께 이 자유와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교회된 자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저국교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이 세워요. 자신의 자녀들의 인생의 계획은 더 잘 세웁니다.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들을 준 적이 없어요. 위탁만 하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데려가실 날이 있어요. 부르시면서 너는 도대체 뭐 했냐라고 물으실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우자의 인생 또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내가 다 설계하고 내 뜻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분명하게 기다립니다. 애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기다려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그냥 막 어쩔 줄 몰리고 버티고 시간만 가라 이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점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대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한데 순교를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교를 지키는 것은 정말로 내 배우자가 나타났을 때 그 배우자에게 그 배우자와 함께 사랑을 나눌 때 엄청난 그 사랑의 기쁨과 만족을 이 사람에게 속해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훨씬 커져요. 순교를 지킨 사람들에게. 그러나 순교를 못 지키고 아무나에게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내 반쪽을 만나도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냥 쾌락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날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계속 절제하면서 순교를 지켜온 사람이 배우자에게 나의 순교를 드릴 때 그때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세상의 더러운 가치들의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순결한 나날들을 채워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성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점점 더 풍요롭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게 준 특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고통과 환난과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충만한 기쁨을 점점 쌓아가는 나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네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고 오랫동안 인내하였는지를, 기쁨으로 인내하였는지를 아시고 그것을 다 그날에 보상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삶에서 그런 현장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그리워하면서 이 술람 여인처럼 내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고, 내가 도대체 얼마나 이 연약하고 힘없고 요동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여지껏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고 있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다시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서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다림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외롭지 않아요. 성도의 기다림은 너무나 확신한 것이고, 성도의 기다림은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증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앞에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십시오.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 이 작은 개척교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티가 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걸려 있어서 사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제발 좀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안쓰러워요. 되지도 않는 포장해서 그 뭐 할 겁니까? 감춰집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빠졌는지 우리 다 아는데 내가 어떤 변명을 댄다고 해서 그것이 포장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사시기를 소망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시는 것이 가장 인생의 최선의 길이에요. 목사인 저에게 사로잡혀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사시기를 늘 소망하세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첫사랑이 점점 깊어져서 첫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익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다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